유일하게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누군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어야 하며 전부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한다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해야 될 선택이 아니라 말씀은 내 입과 내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이 돌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이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쏟아부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서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게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기근과 환란이 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망가져요. 내가 먼저 부서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요. 그쵸? 삶에 해로운 건 재밌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라는 것은 항상 달콤합니다. 그 함정에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은 아주 가깝게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결단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 말을 전달하고 갑니다. 오늘이 신명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멈춤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제 신명기 31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명기가 4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죽을 수도 몰라요. 이미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떨리겠죠. 무서울 겁니다. 그 무서울 때에 모세가 되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이스라엘에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용기일까요? 과연 용기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신명기 31장 6절부터 7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7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되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맛을 본 것 같아요. 어떤 맛을 봤냐면,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귀신이나 높은 데나 막 이런 공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 교회를 두고 교회가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있고 뭐 방해도 있고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의 말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지나왔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 가지 행사가 지나고 이제 네 번째 행사가 남아있는데 개척도 있었고 결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방해도 사람의 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 수준에 제 경제력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없게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방해하고 염려해 어떠한 말이 이 세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담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왜 의존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막을 수 있어요. 내 실력은 막힘이 있습니다. 불가능 저에게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왜입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 이 노래로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니 이제 곧 있으면 죽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모세를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한 겁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제가 음악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신학적으로도 이 음악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는 경건한 것이고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찬양을 천박하게 한다면서 현대음악으로 찬양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음악의 용도를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이라는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것은 찬양이 아니야. 기교가 많아. 뭐 악기가 많아.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 못하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기적인 거죠.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남의 마음까지 똑같이 판단하는 겁니다. 신기한 게 노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사는 못 외워요. 다 못 외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노래를. 근데 멜로디는 생각보다 쉽게 외웁니다. 원래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래요.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말씀조차 볼 수 없고 당장 마음에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찬양이라는 것이 빛을 발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성경을 두고 예를 들자면 순교자들이 그랬고요. 또 성경의 인물들이 감옥에 가두어졌거나 또 수많은 환란 가운데 도망 다닐 때마다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찬양이라는 방법을 주십니다. 찬양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찬양에 대한 내가 뭔가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찬양에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찬양의 용도를 장르와 뭐 어떤 음악 장르나 뭐 랩이나 뭐 랩은 안 되고 락 음악은 안 되고 이런 자질구레한 이유 때문에 뭐 기교가 많으면 안 되고 아주 작은 이유 때문에 찬양의 비밀이 퇴색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에게 맞는 찬양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에게 맞는 장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준다면 장르가 뭐가 중요합니까? 악기의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퇴색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비밀은 나로 하여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주신 방법입니다. 찬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 찬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2장부터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신명기 32장은 47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래인 만큼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보자면 신명기 32장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와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아주 어리석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를 만드신 이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을 만드신 이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무리 컴퓨터를 잘 안다 하더라도 컴퓨터 반도체 직원보다 컴퓨터를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성경의 66권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안다 하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도받고자 하는 낮은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만큼 기도할 때 나를 가까이 하시는 신이 없습니다. 어른들께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어른들은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합니까? 32장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든 대답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너희의 삶의 물음에 대답은 한 가지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한다. 그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업으실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옳은 말 들어, 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경험이 나오는 대답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 하루하루 내 인생을 이악 물고 살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뎌온 날이 진정 헛되길 바라십니까? 이 날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장 18절부터 19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게 되면 기반이 없어요. 반석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는 말씀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말씀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노래든 돌의 색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잊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세 오경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던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악 물고 살아온 모든 인생이 헛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33장부터는 이 신명기 33장부터는 모세의 죽기 전 마지막 축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던 장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축복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딱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권자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었는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왜 축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쓰이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33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많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절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많이 보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인데 3번이나 망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대국 반열에 올라간 기록이 없습니다. 영광의 칼이시고 대적이 복종한다 했는데 여호수아 때가 가장 막강했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한 게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도 있었지만 결국 땅을 징벌하고 땅을 확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땅 외에는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33장의 모든 축복이 거짓말입니까? 그렇다면?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림으로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떠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29절까지를 마치 하나의 창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다른 신, 내가 원하는 부유함, 죄 같은 달콤한 것들로 이 창고의 축복들을 다 끄집어내서 비워버리고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3번이나 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다뤘듯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저주의 길을 따라가면 다 반대로 저주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정반대로 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이 이만큼 무서운 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권세는 아주 완전합니다. 왜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이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갈구한다면 결국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죠. 그러나 내 삶이 얼마든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을 보기 바랍니다. 이제 34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33장 이후부터 여호수아서부터는 모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셨네요. 그 이후에는 보지 않습니다.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벌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쉬자, 이런 말 안 하세요. 잔인하죠.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인간이라면 참 잔인한 일 아닙니까? 아니, 마지막 죽기까지 너는 못 간다가 마지막 말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잔인한 일이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작별 인사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인생의 마지막 말에 달달한 말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들어가 정복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처럼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보여주실 때 이 모세는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저긴 기름지구나, 저긴 산맥이구나, 저기 양떼를 기르겠구나 등등 많은 상상을 했겠지만 모세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라는 건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두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렸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결국엔 모세 오경을 쭉 보시면서 나중에 창세기 이외에 나머지 4가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피의 언약과 제사 얘기입니다. 희생과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희생과 제사, 그리스도와 예배의 기밖에 안 하셨습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사는 무엇이죠? 예배죠. 사람을 인도할 방법은 그리스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와 그리스도밖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할 전쟁의 방법과 무술과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방법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건강해진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라면 모세는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력이 쇠해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희생제사를 위해 나가는 지도자가 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했습니다. 말씀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라면 그 소원에 맞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에서 보면 예언을 한 사람도 많고 방언을 한 사람도 많은데 선명하게 글로 책으로 남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많이 다른 교회에서 하고 뭐 이렇게 예언도 많이 하지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은 모세는 왜 그게 가능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두고 알고 있죠.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특별하게 주셔도 나를 특별하게 여기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니까 너희도 나 특별하게 여기라. 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나를 볼 때마다 와서 90도로 인사해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절대 어떠한 미사여구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모세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앞날에 삶의 증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늘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모세 한 사람의 축복과 저주의 기로가 아닙니다. 한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늘 생명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서 늘 생명을 선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전체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바로라고 할지라도 우리 창세기에 보았던 인물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위에 사파리 버스와 같아요.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맹수들이 겁을 주는데 정작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엔 목적지까지 도착하죠. 광야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계속 시끄러웠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많은 인원 중에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답니다. 불뱀에 물린 적도 없고요. 가축이 물이 없어서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위기는 왔죠. 걱정할 만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엔 말씀은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이 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당장 다가온 위기가 훨씬 커 보입니다. 말씀이 더 약해 보여요. 왜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마음대로 찍고 붙이고 종이 쪼가리지 않습니까? 약해 보여요. 그런데 나와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말씀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데 시간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결국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이 하셔야 될 노력은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노력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찬양이 됐던 메시지를 매일 보시던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노력은 절대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헛됐고 그때 돌이켜보면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만 남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했던 원단, 우리가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면 광야를 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야만 했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가족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나 자신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라는 인간을 견디실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못 견디지 않습니까? 남도 나를 못 견딥니다. 그렇죠. 참 지겹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는 하나님만이 견디실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므로 나의 모든 선택이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여금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모세처럼 기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쓰신 사람이 없다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존재로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